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5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랑이와 개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개가 카드놀이를 하는데 계속 개가 지는 거예요. 개가 너무 지내니까 분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카드놀이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호랑이야, 도저히 나는 못 이기겠다. 너하고 이제 다시는 이 카드놀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나를 이겼냐? 라고 계속 졸라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야. 넌 카드가 잘 들어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그 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학생을 보십시오. 학생이 자신이 학생인 것을 잊어버리면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보십시오. 자신이 부모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자녀에 대한 책임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여러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주고 계십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지금 애굽의 이집트에 있는 이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삶은 바로의 백성처럼 살아갔어요. 이집트 파라오의 백성처럼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라오가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요, 파라오가 쉬라고 하면 쉽니다.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노동도, 자신의 삶도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 문제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 출애굽은 단순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입니다.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파라오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명분을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데 이 출애굽의 명분을 예배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명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많은 명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애썼는데 이제 우리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독립국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대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
예배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명분을 예배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통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이 파라오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을 이야기해서 교회에 잘 나가지 않으니까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교인. 그래서 이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 안 나가라고 이야기. 왜 안 나갑니까? 왜 안 나갈까요? 하나님은 아는데 아깝다는 거예요. 시간도 아깝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 아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어떤 존재로 부르셨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법이에요. 이 법대로 살아야지 복받는 인생이에요. 이 태초의 절기를 창세기 2장 3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안식일, 이 절기를 지킬 때 복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 이 안식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에 이 절기에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요, 복이 있으리라 일곱째 날이요 라고 번역됩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요, 원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바라크, 복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죄 앞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이집트 왕과 그 주인에게 무릎은 꿇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바로는 노역을 쉬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라는 큰 공장을 돌리는 데는 히브리 노예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 노예를 풀어주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면 이집트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리면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을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가 쉬다 보면, 우리가 쉬면 큰일 나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처럼 사단도요, 세상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왜요? 멈추면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멈추면 걱정이 돼, 멈추면 여러 문제가 생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배는 멈추어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멈추어야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여러 생각에서 멈춰야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많은 걱정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느냐? 불안함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 불안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2010년대에 이 점술과 운세 시장이 1조 원 가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오면 이 점술과 운세술이 3조 원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더 많아지겠죠. 아마 더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 계속 불안함을 던져줍니다. 멈추면, 쉬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불안함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를 예배로 만들어 가시고,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배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광야로 사흘길 가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 사흘길로 왜 가라고 이야기할까요? 광야 사흘길 가려고 하는데 바로는 가지 말라요. 출애굽기 5장 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광야 사흘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 사흘길로 나갈까요? 광야가 어떤 곳인가? 제가 신대원 졸업여행을 광야로 갔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하룻밤을 광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광야 어땠을까요? 광야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은혜였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계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구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예배를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만나 주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1대1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오해하면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이 예배 안에 교제하는 것처럼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예배 시스템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사흘길을 하나님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사흘길인가요? 사흘길은요, 이집트의 분주함을 좀 떠나라는 거예요. 경쟁의 자리였어요. 우상이 넘치는 자리였어요.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자리. 하나님은 사흘길 좀 가서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예배의 자리로 앉아 있다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집트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그 시끄러운 소리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많은 이야기 때문에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시끄러우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사흘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과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주시면서 하신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간 미션을 또 하나 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외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면서 그 출발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무릎 꿇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무릎 꿇었습니다. 욕망에 무릎 꿇었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광야 사흘길로 인도하시네요. 애굽의 소리는 좀 내려놓고, 그 분주한 내려놓고, 세상 소리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좀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시골에서 장미꽃을 재배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 안과 밖에서 계속 휘파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도 휘파람 내고, 비닐하우스 밖에서도 휘파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휘파람 소리가 참 이렇게 신기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 상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호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네, 마지막에 이제 그 휘파람 소리가 너무 신기해서 이 상인이 물었어요. 아니, 왜 하우스 안에서도 휘파람을 부시고 하우스 밖에서도 휘파람을 불고 어디 가서나 휘파람을 붑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농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저하고 저기 하우스에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하우스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휘파람 소리를 내며 제 아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상인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휘파람을 부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 존재 자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드십니까? 세상 속에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다면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